성경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아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위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9장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이 3일 후에 들통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3일 후에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로는 멀리서 왔다고 했지만은 3일 후에 딱 보니까 바로 부근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났죠. 자, 기브온 거민들은 분명히 3일 후면은 자신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들통 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이 일을 왜 했냐, 그러면 알고.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9장 24절인데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 땅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사나 오게라든지 그런 나라들도 아주 큰 나라고, 여리고 성도 큰 성인데 그 성들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알아서 우리는 살고 싶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의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속인 것은 거짓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겼거든요. 정탐꾼을 숨겼는데 자기 나라 군사가 와서 정탐꾼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을 어디다 숨겼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오긴 왔는데 금방 나갔다. 그러니까 뒤쫓아가라. 그러면은 이 라합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나라 군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자기 나라 군사에게 한 것은 믿음이고,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한 것은 속임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 라합의 고백이나 기브온 족속의 고백이 거의 같아요. 라합도 이 성이 여호와께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니, 정탐꾼을 살려주니,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도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라,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것 아니에요. 정탐꾼하고 라합이 언약을 맺은 것과 오늘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은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서 나타난 사건은 라합의 한 가정의 구원에 대한,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이 기브온, 오늘 9장에 나온 이 기브온 족속은 한 나라에 대한, 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호수아 2장의 사건과 여호수아의 9장에서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이 돼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법인데, 특별히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라합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우리로 말하자면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 즉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라합과 같고 기브온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라합과 같은 존재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기브온 족속과 같은 그런 존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도 원래는 망해야 되고 우상의 도시요 어둠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여리고성에서도 소문이 들렸고, 그 다음에 오늘 기브온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기브온만 그것을 믿고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냐? 분명히 여호수아가 실수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여호수아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부원을 받아줬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이제 10장을 보게 되는데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기부원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하나의 부족 국가인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경에 아이성보다 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아이성보다 크고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군사가 많고 굉장히 큰 민족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다른 그 부족의 5국가가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공격을 하는데 너는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의 족속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자기 어떤 부족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이 가나안의 연합군이 여호수아를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자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누구에게 이 도움을 청하게 되냐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를 군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브온 족속이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가나안을 너에게 붙였으니 가서 가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이 여기서 2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렇게 우박이 비눈이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큰 우박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이 우박을 막아서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을 이제 무엇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우박을 내리는 거예요. 우박을. 그래가지고 그 연합군들의 위에다가 그냥 우박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지는 않았죠. 그래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막 이제 해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태양아 멈춰라. 이때의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하거든요. 지형을 모르잖아요. 이게 밝아야 적군인지 아군인지 아는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하고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어두워지면 더 모르잖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태양이 넘어가면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태양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도 들어주시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아무리 이 땅이 진멸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같고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시대와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사는 길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84편에 보면 이건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 자손의 시인에서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즉 이 말은 내가 악인으로 첫날 만날을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값진 것이고, 내가 제약에서 궁정에 사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차라리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형통하고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해야 되고 문지기나 해야 되고 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부끄러운 것은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약의 도시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이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